오늘 제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셨죠? 그 인물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도 또 같은 장이죠. 민수기 14장 또 여호수아 14장. 자, 민수기 14장은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이제 어느덧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이 아니라 무려 4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한 그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저 개인적으로 듣는 말 중에 굉장히 또 기분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서 기분이 나쁜 말이 있고요, 들어서 기분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이 있죠. 어떤 말이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볼 때, 30대로 볼 때, 갑자기 비명이 나오죠. 30대로 볼 때 그건 너무 과했죠. 네, 그렇게 볼 때 그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서 기분이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기분이 싫은 말도 있지만 실제 나이보다 더 어리게 보아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마음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동안 듣기 싫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 14장 또 새벽에 민수기 14장을 보면서 무려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성경에 최고의 동안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생각할 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뭐 다른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동안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동안은 누구일까요? 갈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4장에 보니까 자신의 나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85세다. 정말 적지 않은 나이죠. 굴곡진 인생을 살았고 험난한 삶을 그런 광야에서나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을 보면요, 그 고백을 보세요. 갈렙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저는 갈렙이 고백한 내용들만 한번 쭉 읽어봤고요, 찾아봤고 묵상해봤습니다. 근데 고백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 언어가 다른 것은 무엇이죠? 그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것이더라고요. 85세 나이에도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11절에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오늘도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최고 전성기는 언제죠? 물론 40세 때 12명의 정탐꾼,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갈렙의 최고의 전성기는 항상 오늘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오늘이 그냥 지루한 하루 빨리 넘어가는 그 다음이 왔으면 그런 오늘이지만, 그러나 갈렙의 오늘은 항상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그 오늘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럼 그는 물론 실제 나이와 신체의 나이는 이제 마음 따로 몸 따로 전혀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입니다. 자, 고백을 보세요. 오늘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은 무엇이죠? 시작하든지 마무리하든지 이 모든 것을 자신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팩이, 여러분, 그냥 갈렙이 떼쓰는 겁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갈렙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누구의 어떤 응원이나 후원과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렇게 살아가리. 우리 조금 전에 고백한 고백처럼 자신감은 약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의 자신감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죠? 약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민수기 오늘 새벽에 14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2번이나 반복했던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자신감은, 그 약속은 45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갈렙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최고 동안을 갈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85세지만, 그러나 실제 나이, 신체 나이는 85세지만, 그러나 여전히 젊은 패기와 생기와 그 젊은 사역을 여전히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었고, 그것을 누구도 피하지 않고, 오늘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산지라는 말은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거리나 땅은 아닙니다. 험악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최고의 동안은 갈렙이라고 이게 선정을 했는데요. 또 한번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럼 성경에서 최고의 노아는 누구일까? 또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죠. 근데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98세라고 나이도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는요, 무엇을 좋아했죠? 항상 의자를 좋아했습니다. 엘리를 얘기하면 항상 의자에 앉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젊었던 사역이 별로 없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젊고 패기 있고 생기 있고 능력 있고 활력 있고 밝은 사역을 감당한 내용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무겁고요, 항상 칙칙하고요, 항상 자녀들도 모든 상황이. 성경의 최고의 노아는 누구라고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자, 40년 동안의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고백해 드릴게요. 엘리는 의자에 앉았더라.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3장 2절에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더라. 4장 13절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4장 15절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더라. 4장 18절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그게 엘리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는요, 실제 나이도 노안이지만, 실제 나이도 노인이지만, 그러나 사역도 노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크기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재정에 따라서 젊고 늙고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여러분 몇 살입니까? 실제 나이. 성민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이가 이제 내년이면 저보다 나이가 많대요. 강아지 나이는 그렇대요.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이가 내년이면 저보다 최고의 서열을 가질 거예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실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는 보세요. 그 시대가 어두웠죠. 사사기 시대부터 엘리 시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안의 신앙이었어요. 노안의 시대였다니까. 생기가 없었어요. 근데 갈렙은 45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이 멋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여전히 내 힘은 강건하니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다는 영적인 동안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아니라 정말 동안인 여러분 갈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동안보다 더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동안보다도 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동안보다 부러운 사람. 동이란 사람입니다. 아멘. 동안보다 부러운 사람은 동이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갈렙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안보다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니까요. 창세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띠를 띠시고 창세기 5장 22절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몇 년 동안을 동행했다고 말하죠? 300년. 거기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300년. 자, 그리고 그 밑에 동행하며의 밑줄을 쳐보세요. 동행.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가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거기도 동행이 나오죠. 2번 나옵니다. 에녹에 대한 내용은 동행입니다.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죽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어디서요? 세상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동안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안되기는 힘들죠. 저는 힘든데 여러분은 좀 힘드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건 제껴두고 우리는 늘 동일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나이는 실제 어린데 애 늙은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구웅 뛰고 그냥 좀 느리고 좀 나이는 어린데 뛰어다닐 나이고 막 열정적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애 늙은이 같은. 오늘 엘리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자였고 활력이 없었습니다. 생기도 없었어요. 영적인 분간도 못하고요. 한나가 기도할 때 취한 사람으로 알고 사무엘이 3번 들었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깨닫지만 그건 뭐죠? 엘리가 못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귀도 노안이 왔고 영적인 눈도 노안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겐 노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귀한 성도님, 여러분 귀와 눈과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동안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인 동안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렙이 동안이 되었던 것은 동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나이, 신체 나이, 신앙의 나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갈렙의 비결은 어디에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4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입니다. 갈렙의 최고 전성기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자, 어느덧 비켜갈 수 없는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동일한 믿음이 있었고 똑같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를 팠어요. 한 가지. 그것이 45년 전에 받은 모세에게 약속한 받은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갈렙의 뜻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개라는 거예요. 개,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충성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7절. 이것은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두 명의 보고는 어떤 보고였죠? 자, 그걸 밑줄 칩니다. 성실한 마음의 보고였다는 겁니다. 성실입니다. 성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그러니까 10명을 말하겠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절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하게 만들고 원망을 하게 만드는 마음을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갈렙이라는 거예요. 자, 충성. 또 9절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 근데 그 충성 앞에 뭐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입니다. 그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갈렙이 충성하는 까닭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을 통해 성실, 충성. 또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죠? 9절에 보세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40세 때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과 제목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 2주 전의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2장이겠죠. 네. 그 다음은 뭐 1장이겠죠. 강해가 이래서 기억은 되는데요. 보세요. 우린 지난주나 지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죠. 은혜는 받았는데 뭔가 회복은 된 것 같은데 임팩트 있게 내게 찔림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근데 갈렙은요 40세 때 받은 약속입니다. 모세를 통해 정탐꾼,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수령으로서 정탐꾼으로서 받은 약속,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거를 45년 동안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45년 후.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갈렙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저 45년 동안 묵묵히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45년 동안 어떤 사람이죠?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력을 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성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갈렙은요 운동도 한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도 오늘과 같지만 85세라는 나이가 여러분 어느덧 45년이 지났는데 몸도 안 따라주겠죠. 근데 그만큼 갈렙은 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 15장 14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아낙의 소생. 여러분 아낙이라는 말은 14장 15절에 보니까 보세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 큰 사람. 아낙이라는 말은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목이 긴 사람. 그러니까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아낙을 이기리요? 누가 아낙 사람을 감당하리요? 이 말은 뭐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낙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공포의 대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공포의 대상일 수 있는 것처럼의 크기처럼 아낙은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은 분배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누구도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젊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왜죠? 기피 대상이에요. 기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산지죠, 안악이죠, 큰 사람이죠, 거인이죠. 곧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요, 그것을 먼저 요구했고 그것을 그냥 받은 땅이 아니라 싸워서 얻은 땅이라는 거예요. 15장 14절에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는 말은 뭐죠? 무기를 들고 85세의 어르신이 싸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좋은 교회는 노안의 교회입니까? 동안의 교회입니까? 동안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영적인 생기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 크기에 따라서 동안과 노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는 환경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험악한 산지가 있으십니까?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그곳이 있어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포기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것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당신도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거기도 밑줄 쳐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은요 객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떼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일시적인 어떤 감정에 의한, 기분에 의한 것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갈렙의 그 기준이 있고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자, 10절과 12절에 나왔는데요, 이거예요. 갈렙은요 철저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젊은 교회고 생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8장도 한번 보십니다. 이건 띠를 띠시고요. 18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3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죠?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 지체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4절에 보세요. 그 마지막에 그 땅을 그려가지고. 전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한번 저를 보세요. 그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려가진다는 것은 뭐죠? 내가 비전을 그리는 겁니다.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그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미루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뭘 할 때 누가 하겠지. 그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하겠지. 그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겠지.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겠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다가 말겠지.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말겠지.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가나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할 때 보면 누가 하겠지, 하다 말겠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겠지. 아멘. 그게 영적인 동안이고 그리고 갈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충성했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비전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대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정도 적당히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무난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강건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하게 용감하게입니다. 강하게 용감하게 그 일을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비전을 그려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겐 기도를 주셨고, 우리에겐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받은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셔야 돼요. 아멘. 비전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그 땅을 밟아보고 지체하지 말고 비전을 그리는,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노안교회가 아니라 동안교회. 동안교회가 진짜 있네요. 저기에 서울에 있지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45년이 지났어도 나는 알 수 없으되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갈렙은 40세 때 받은 약속이 45년 후에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기도 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안악의 그 새 소생들을 물리치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전되고 나아갔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갈렙은요,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여호수아 14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동안의 그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모하고 저하고 밥 먹다가도 집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도 그런 소리 안 내십니까? 아고 그런 소리 안 내십니까? 성민이가 웃어요. 밥 먹다가 둘이서 집에서 밥 먹다가 일어나면 아고 이게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고백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저도 아고가 왜 나오는지, 멍충이 아고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아고 막 그런 말들이 저만 나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뭐 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믿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갈렙은 순종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산지라는 거예요. 산지. 이 산지라는 말은 다시 한번 개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갈렙은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붙잡히면 편해요. 붙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목표를 묵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던 겁니다. 문제도 그래요. 문제도 어려울수록 풀만한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쉬운 거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죠. 1 더하기 1은 2 문제가 아니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요,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볼 때 그 밀려오는 감동과 그 밀려오는 그 기쁨들 있잖아요. 줄 수 없는, 내가 맞췄다는 그 뿌듯한 만족들. 여러분 상황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풀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그 문제들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기회로 그는 삼았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도 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산지가 있으시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실제 나이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신체 나이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그 젊음에 생기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면 달라요. 보면 그 사람이 생기가 있는지 충만한지 영적인 젊음이 있는지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나아가는 갈렙을 보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바뀝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보세요. 같아서 여전히 동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보다 동안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산지는 주는 대로 받는 땅이 아니라 산지는 싸워서 얻어야만 하는 땅이기 때문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갈렙은 적당히 봐가며 편하게 하면 좋을 텐데 갈렙은요 생각을 해도 참 달라요. 갈렙의 생각은요, 우리는 보통 뭘 하다 보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죠. 그렇죠? 누군가 같이 뭐 할 때 그래도 혹여라도 마음속에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아요? 왜 저만 그런 것 같죠? 유리한 쪽으로. 근데 갈렙은 자세히 보세요.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일 센 상대, 제일 어려운 상대, 제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 그걸 골라가면서 합니다.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를 동안으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도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제일 어려운 거를 유리한 쪽으로 하기보다 불편한 쪽으로 한번 해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불편한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유리한 쪽이 아니라 어떤 쪽? 불편한 쪽. 유리한 쪽은요, 신앙이 어린 분, 또 누군가를 세워줘야 될 만한 사람들한테 부탁하세요. 그리고 내가 목사라면 더 어렵게 몸을 뭐 학대하고 뭐 이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섬겨도 무엇을 해도 내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어가기보다 내 불편한 쪽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아멘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갈렙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14장 14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4장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좇았습니다. 자,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실까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게 갈렙의 실력이었고 이게 갈렙의 영적인 매력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자랑한 게 아니죠. 85세 힘 자랑한 게 아니죠. 성실, 충성, 이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자랑하길 원했고요. 45년이 지나서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죠? 20년 전입니까? 30년 전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최고의 전성기는 오늘입니다. 아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도 이제 동안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있고 교육부서나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사역, 남성교회, 여성교회나 전도나 활동이나 모든 사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동안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갈렙의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등한 사람입니다. 12 정탐꾼 가운데 사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성경에 보면 먼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순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먼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 다음이 누가 될 수 있는 거죠? 갈렙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깁니다. 나이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등한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에 존중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받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지 않는 깊이 대상인 헤브론 산지를 항상 그 자리에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얻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도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이 요나단, 또 바울,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중에 갈렙도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죠? 오늘입니다. 아멘. 누가 물어보실 때 최고의 전성기는 예전에야, 애굽이야, 광야가 좋았어. 아닙니다. 최고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언제죠? 지금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단 한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유리한 쪽이 아니라 누구도 불편한 그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고 그 비전을 그릴 수 있는, 지체하지 않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